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중 또한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욥은 온전한 자였죠. 그리고 정직한 자였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요. 이 온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 정직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욥은.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자입니다. 무엇보다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이 정도면 축복을 받아야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축복이 임하고 재정이 축복이 넘치고 건강에 넘치고, 이 정도라면은 정말 기적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욥은 정반대였잖아요. 이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이 질병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더 큰 고통은 그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죠. 여러분 솔직히 이거 이해됩니까? 욥이 죄를 범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무슨 죄를 범했다고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삶을 마감했다. 이건 고통입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가슴 아픈데 아들과 딸이 다 죽었어. 내가 죄를 범한 건 아닌데, 나는 정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고 또 악을 떠나서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거 세상에 정반대로 재산이 다 날라고 자녀 다 죽고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왜 그러면 성경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는 저도 반가운 단어는 아니에요. 누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고난을 즐겨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이 날 피해 가기를 원하고 고난과 상관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정직한 자가 됐든 악한 자가 되었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든 그러지 않은 자가 됐든 모든 인생은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은 너무 쉽게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을 마음에 담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지금은 괴로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이날 아픔을 주었지?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했는데 가정에 변화가 없고, 왜 나는 계속 삶이 마음이 무거워야지 지금의 고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우리를 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 넘어 예비를 있는 영광의 날을 바라봅니다. 고난은 평생 우리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고난 앞에서 고난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는 일이 없이, 내가 이 비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과 아픔과 이 인생의 시련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감당하고 결국 이기겠다는 강한 기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할 때 왜 침묵하셨죠?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아무 말을 안 하셨죠? 내가 깃발 밑에,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피눈물 흘릴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고난 당할 때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나 침묵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고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계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손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 아시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나이라는 뜻은 주목한다, 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침묵하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왜 바라보냐면은 내 아들과 딸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 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세요. 그래서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고통 중에도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시고 내가 체감할 수 있는 응답을 주지 않으시지만은 나를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실 거야. 내가 이 피눈물 흘리는 나를 알고 계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사실 있어요. 말씀 그대로 침묵할 때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 그만한 깊은 이유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그래도 그 눈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걸 바라보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할 그때의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내미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꼭 질문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나 우리 주변에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부터 딱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난이 생길 때 첫 번째 단장 와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은데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그 고난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겪고 광풍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불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일으키시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여쭤볼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처음부터 우리를 고난 나와 미리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인생 변화 끝에 갔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왜 손을 내미셨죠? 저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처음부터 기적을 베풀고 처음부터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코너까지 가 있을 때 그때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계속 몰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결단코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은 우리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욥기서 1장 20절하고 21절, 22절 욥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먼저 오늘 욥기 1장 20절 욥의 모습이 나오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겉옷을 찢었을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괴로움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욥은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 옷을, 자기 옷을 막 찢어버리고 머리를 밀어버린 겁니다. 지금 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극치에 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 욥과 같이 욥은 겉옷을 찢었지만 우리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머리털을 밀었던 욥처럼 마음이 처참하고 정말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정말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저희 어머니를 노인 전문병원에 계시다가 결국은 시청 앞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저와 우리 아내의 기도 제목은 어머니 저희 집에서 모시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지가 않아서 결국은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나올 때 마음이 처참했어요.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아세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여러 환경, 그러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물론 제가 욥이라는 건 아니지만 욥과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사실 있었어요.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욥의 그 처참한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시사님들, 여러분, 우리 이런 욥과 같은 마음의 아픔이 임할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내 자녀가 병들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수밖에 없는 욥과 같은 마음이 임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 나오죠. 1장 20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이 땅에 얼굴을 땅에 박은 거예요. 성경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다는 뜻이 있어요. 손을 내밀다. 마음이 찢어지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손을 내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찢어질 만큼 마음이 아플 때 마약을 우리가 피우겠습니까?
힘들다고 도박장 가서 도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과 같이 마음이 처참할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내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찢겨진 내 마음을 오로만요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역대하 20장 12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내밀었던 여호사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증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 왕은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쳐들어올 때 여호사 왕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리더십이 부족했던 왕이었습니다. 전쟁 앞에서 여호사 왕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사 왕은 카리스마 같은 능력은 없지만 그 중심에 삶의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신앙은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손을 펴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보지 뭘. 내가 돈을 가지고, 내 주먹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동원해서 이거 한번 해결해 보지. 이건 교만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욕처럼 여호사왕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내 남편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부모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들 문제, 내 사위와 며느리, 내 손주들,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온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에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뭡니까?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계속 마음으로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번 엎드려서 하나님의 예배하면서 욥기 1장 21절에서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은 눈물로 드리는 고백이에요.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질병에 찾아온 욥이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고백한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어요.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는 반면에 하나님은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필요하니 내게 좀 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두시는 거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이런 겸손한 고백도 필요해요. 주실 때는 감사, 거두실 때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실 때는 감사하다가 거두실 때는 아이씨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내 걸 뺏어 가십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거둡니까? 이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비록 하나님이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거두고 원하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깊은 뜻이 계시니까 내게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신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두 번을 이제 거두어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2013년도에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먼저 부르셨고 또 2016년도에 청령을 거두셨어요. 그때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 거두어 가셨지? 왜 거두셨지? 정말 밤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였지만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31절이었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늘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희 새벽에 이 말씀 듣고 이 소중한 두 가지를 하나님 거두어 가신 것에 대해서 그때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주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새끼 나귀 새끼를 쓰기 위해서 그 주인한테 가서 나귀 새끼 달라고 하라. 그럼 제자들이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대로 말하고 나귀를 새끼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혹가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거두시는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2013년도에 아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셨구나. 그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천국에서 필요하니까 데려가셨구나. 주님이 쓰시기 원해서 데려가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2016년에 청령을 읽고 난 다음에 왜 한참 목회할 나를 청령을 거두셨을까? 그때 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아니 청령을 이러는데 그런 나를 뭘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가?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2016, 2010, 2018, 19년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청령을 잃은 저를 이렇게 해서 수술받게 하고 95% 회복되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쓰시냐면요. 몸이 장애가 있고 귀를 못 듣거나 앞을 못 보는 그런 분들 만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딱 이야기하면요. 그게 그분들한테 위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귀를 다리를 저는 분한테 다리를 쩔떡쩔떡 거는 소아마비죠. 소아마비한테 소아마비 있는 분한테 몸이 건강한 사람이 가서 하나님이 살아가십니다. 이러면 그 마음이 와닿을까요?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소아마비 있는 분한테 똑같은 아픔이 있는 소아마비 갖고 있는 분이 와서 그를 끌어안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어깨하며 들을 줬지만 그게 그 사람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청령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감사하게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그때 그 아픔을 왜 주셨냐면은 주변에 있는 아픔과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2016년에 고도하시고 이게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자로 쓰기 위해서 잠깐 고도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잠깐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내게 있는 것을 거두시고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두시고 원하실 때는 아멘하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부족한 자, 우리가 같이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죠. 2019년도에 개척하고 우리 사모님, 제 아내와 사모님과 함께 허구엘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허구엘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이 허구엘 캠프를 열어서 아픔이 있는 그런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는 중에 이제 위키코리아라는 귀한 선교 단체를 만났고 임기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롭게 와서 저도 나왔는데 이 임기목 목사님이 미혼모와 위기 청소년 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코리아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과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 소외된 이들을 섬기고 그들 위해서 캠프를 열고 그를 돌보는 사역을 하기 원하는 분들 한 15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했던 지난 주일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사진에도 다 나오진 않았지만 15, 한 17명 정도 되는 분들이 주일날 각자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뭐가 아쉬워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위키코리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회의를 하였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15, 한 17명 되는 사람은 교회는 다 다르고 신앙은 다르고 그 가운데 목사는 저 혼자인 것 같더라고요. 다 평신도였는데 그런 분은 다 직분은 다 다르지만 이분들의 모든 마음에 공통된 점은 하나가 있었어요. 소외되고 아픔이 있는 미혼모와 소년, 청소년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 아픔이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다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이런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쓰기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는 마음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위키코리아에 있는 15명 되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 쓸게, 내가 너 써야 되겠다. 네가 갖고 있는 은사는 좀 써야 되겠고 나를 위해서 전도 사역 좀 해봐라. 내가 너 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너 좀 쓰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요 노면하면 안 되고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요. 나 같은 거 부르셔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를 쓰시겠다는 건 제가 아멘 할게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게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거두고 빼앗아하고 원하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두시고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욥기 42장 10절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42장 10절 마지막에 부분을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갑절이라 주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갑절이라 하나님이 욥의 인생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베풀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베풀었을까? 욥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거두시고 내 물질을 거두시고 내 아들과 딸을 거두신 거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나를 위대하게 더 귀하게 나를 발견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잠깐 고도로 가신 거라고 믿었기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기 원하신다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감동 많으셔서 갑절의 축복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감사, 거두실 때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자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2절 오늘 본문에 나와요. 원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원망해서 안 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넘어 예비되는 영광에 나는 바라보지 않고 그 내 뜻대로 뭔가 몸부림치겠다는 교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망한 자에게는 결단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원망한 자에게는 결단코 응답이 임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야 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불평과 원망. 만나가 메시아를 줬는데도 이 백성들은 불평 원망했어요. 불교는 고등교도 있는데 이놈의 백성들은 불평 원망했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여기 보니까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멸망시키는 분이기도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원망하면요 가나안의 축복에서 우리 제외됩니다. 축복의 사람, 가나안의 은혜가 임하기 원하려면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할 수 없는 중에도 우리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잠언에 보니까 17장 1절에 있어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전차를 가득히 차릴 집에서 다펴놓으며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많은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더 좋은 음식을 못 먹는 것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가 성숙한 인생을 사는 자입니까? 많은 빵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수, 자족할 수 있는 자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내 삶이 원망으로 무너지는 삶입니까? 자족하며 많은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인생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1994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처음에 성남에 있는 성광교회로 파송받아 갔습니다. 교회에서 옥상에 있는 조그만 옥탑방을 얻어줬는데 조금했어요. 상당히 조금했습니다. 칸막이 치고 화장실 변기 놓고 조그만 싱크대 놓고 놓으면 그게 공간이 다예요. 그런 옥탑방에 있었는데 늘 불평 원망했어요. 아니 젊은 나를 교회에서 무시해도 유무시해 이런 옥탑방에 사택이라고 구해주네. 원망했어요. 계속
때를 넘는지 모르더니 불평 원망했어요. 한 3주는 그랬어요. 시험에 들어가 이미 이렇게 나를 뭘 알고 그냥 이런 방을 사택을 줬는가. 정말 원망 많이 했어요. 그러는 날 어느 날 1월 마지막 주 정도에 새벽에 추운 날 새벽기로 가는데 성남 모라시장 길거리에 노숙자가 누워서 있는 겁니다. 그 노숙자 누워 있는 분을 보니까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모시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물을 드리고 간단한 음식을 드렸어요. 그분이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저희 옷가방을 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이구, 여기는 천국이네, 그래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는 그 자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를, 그 노숙자는 천국으로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누군가에게선 이 천국이 아닌데 나는 그대로 눈을 피하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걸 뒤늦게 깨닫고 내가 원망했던 걸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있든지 그것을 천국처럼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매주 화요일 날 감사학교라는 학교를 인터넷 줌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정수 마사님이라는 분인데 미국에 계신데 감사학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폐암, 말기암 환자예요. 몸에 암세포가 계신 분이에요. 그 몸을 갖고 병든 몸을 갖고 세계적으로 인터넷 줌을 통해서 감사하고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분은 모든 걸 다 감사하고 받으시는 분이에요. 질병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쁨도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어려움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절대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욥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번 변함없이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을 했어요.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고백을 드렸던 자가 욥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아까 욥기 42장 10절처럼 갑절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변함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